디도서 3장 1절입니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디도서 3장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통치자들에게, 이제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국가 권력에 또는 이제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죠. 성도가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디도서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로마서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오늘은 4절 디도서 하기 때문에 4절까지만 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왕들에게 복종하라고 돼 있죠. 왕은 명령을 내리고 백성들은 순종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사장들하고 또 논쟁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로마서 13장이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권세자들, 통치자들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이것은 뭐냐면 통치자들은 일반적으로 선한 것을 권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한 자들이 통치를 하더라도 자기들이 악한 짓을 하지만 그런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나라에는 질서가. 그래서 악한 나라에도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다 있어요. 악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북한이라고 한들 뭐 이슬람권 어쨌든 독재자들이 독재를 하더라도 왕이 돼가지고 독재를 하더라도 국가 법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응? 도둑질해도 된다, 살인해도 된다, 사기쳐도 된다 그렇게는 안 하죠. 악한 자가 통치를 하더라도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은 선하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안 그럼 그렇게 하면 또 악한 자들이라도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법을 잘 지키면.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하죠.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그 법은 일반적으로 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키면 좋은 국민, 좋은 백성이 되는 것이고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죠. 그래서 권세자들은 칼을 가지고 있다. 심하면 사형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권세자들에게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악한 자라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에 민주화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리비아가 무너졌잖아요. 여러 나라가 무너졌죠. 그때 어떤 상황이 됐어요? 여러 막 여쪽 저쪽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독재자가 통치할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됐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비아 카다피가 죽어서 막 와 되게 좋아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 딱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반란 세력들이 많으니까 나라가 완전히 그냥 혼돈 상태에 빠졌어요. 그런 중동 국가들이 몇 개 있죠. 그래가지고 나온 게 IS잖아요. 아주 잔인한 극단주의, 이슬람 중에서도 아주 극단주의가 나와가지고 중동에 굉장히 위험했던 적이 있었죠.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 통치자가.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통치자들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모든 명령에 복종하라 하는 뜻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통치자를 세웠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되고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거는 무식한 주장이고 사탄에게 미혹당한 주장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런 무식한 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자신은 무하다, 절대 실수가 없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중세 시대로 보면은 여러 천주교를 다 믿었으니까 왕들까지 막 좌지우지하죠. 그러면서 악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 제멋대로 성직 매매하고 그다음에 면죄부 팔고 교회를 부패시키고 그리고 성도들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타락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일제강점기 때 장로교단에서 먼저 했죠. 신사참배는 국민 은혜다.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다 우상숭배에 빠진 거 아니에요? 이런 악한 일들. 교단의 총회장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교황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반대하던 주기철 목사님,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면직시켰잖아요. 이제 목사 박탈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잘못도 했죠. 이렇게 잘못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국가 권력에 순종해야 된다.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죠.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죽이는데, 감옥에 가두는데, 그럼 믿지 말라고 하는데 순종을 해야 되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좀 이슬람 국가나 공산 국가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다 죄인들이 되는 거죠. 거기에 통치를 따르지 않으니까. 그게 좀 무식한 해석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무식한 해석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졌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아주 이기주의다. 이렇게 가지고 교회에서 교회 분들이, 목회자들이, 그래서 인터넷 예배를 드려라. 인터넷 예배가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또 국가 권력이 교회에서도 저렇게 나오는데 왜 니네는 예배를 드려?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 교회를 핍박하고 막 그런 일을 당했죠. 그리고 한국 성도들이 20%에서 30% 줄어들었고, 이렇게 아주 잘못된 주장에 빠져버리면, 성경을 잘못 해석해버리면은 아주 그냥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타락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게 또 자기들 주장이 옳다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충분히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엉터리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권력에게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럼 다 복종했냐? 사도 바울도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전도하지 말라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죽음당한 거죠. 로마 사회에서는 우상 숭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죠.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도 하고 우상이 됐잖아요.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절대로 우상 숭배 안 되죠.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 금지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지 말라는데 전도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반대되는 말을 한 거죠.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순교당했어요. 그다음에 예수님도 잘못된 통치자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결국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유대 지도자들, 사내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그래서 로마 제국에 고발당했죠.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또 총독이 십자가에 죽이는 거 허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에 의해서 종교 권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그건 무식한 해석이다.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을 하는 자가 성도였다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고 예수님 믿는 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완전 엉터리 해석이죠. 완전 엉터리 해석이다. 근데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 했으니까 복종해야 된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 했으니까 복종해야 된다. 뭐 총회장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정말 무식한 해석이고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잘못된 해석을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면 순종하면 믿음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세상 통치자들은 이 여러 나라에서 이미 동성애가 합법이 됐고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합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막 청원하고 그러죠. 그리고 앞으로 아마 말세 때가 되면 그게 될 거예요. 동성애가 합법화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말세 때가 되면 세상 통치자들은 교회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죽일 거라고 예언돼 있잖아요. 계시록에 다 돼 있죠. 복음서에도 예언이 돼 있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교회 지도자들은 또 타락을 해서 세상 정부 편을 들겠죠.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교회 지도자들이 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가서 그럼 또 성경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지옥을 직행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종이 된다. 사탄의 종이 되는 거죠. 근데 그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만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합당할 때만. 뭐 다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먼저 그 세상 통치자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이 먼저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명령을 내려야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잘못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 그런 바보 같은 얘기죠. 바보 같은 얘기.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순종해서 죽여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건 엉터리고 잘못된 그냥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교황이든 뭐 대통령이든 왕이든지 그냥 사람일 뿐이야. 사람은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된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럴 때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까지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다고 하는 거죠. 최고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런 잘못된 해석들에게 미혹당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정확히 알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도 다 이 말씀 갖고 순종하라고 그런다고. 주의 종이 말하는데 순종해야지. 그거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만 순종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잘못된 그 명령에 복종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요 주옵시고, 또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